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찬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복음의 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주일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죄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다른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시고는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모습은 39절부터 44절에 묘사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비난과 희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모습은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한 후에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34절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서리마. 자, 마태복음은 여기서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같은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셨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언제 주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준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입니다. 못 박기 바로 직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의 순서를 보면 먼저 빌라도 관정에서 고문과 조롱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골고다에 끌려가세요. 거기서 골고다에 도착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과 겉옷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군인들이 예수님께 준 이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거부하셨는데 왜 거부하셨을까요?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는 이 포도주에다가 무언가를 쓴 것을 첨가한 겁니다. 혹은 모략을 포도주에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입니다. 쓸개를 탄,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이중적으로 고통을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 술이죠. 이 포도주는 고대인들이 수술을 할 때 마취제 대신 사용했던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큰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곤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하거나 마음의 고통이 심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6절과 7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쓸개나 모략은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탄 것은 이중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 이유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당시의 통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죄수에게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죄수들은 언제나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걸 마셔야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에게도 손과 발을 못 박기 바로 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호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매우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조금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잊게 해주거나 고통을 감소해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 지옥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영혼과 온 몸으로 체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사람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5일까지 매달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은 고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는 처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몸의 하중이 아래로 쏠려요. 아래로 쏠리면 이 팔을 잡아당기죠.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허파를 압박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에요. 온 체중이 이 못 박힌 손목뼈와 발목뼈에 걸리기 때문에 뼈가 갈라지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두통에 시달립니다. 무시무시한 고독과 절망이 찾아와요. 이 절망과 고통, 갈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친 저주와 욕설을 있는 대로 다 쏟아냅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저주와 욕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던지
당시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를 화제로 삼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과연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아시기나 할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이 이렇게 외롭기만 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괴롭고 불안하기만 한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때로 그 욕망이 해롭고 맹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도 이 메시아로도 이 구원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해롭고 파괴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이 만약 내게 안녕과 평안과 번영을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는 번영을 욕망하는 우상이 과연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매일매일 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 욕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정말 모르실까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죽음의 고통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자신이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다 받아 마실 테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복과 평화와 구원을 받아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자기 백성에게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소멸돼 버렸을 겁니다.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체휼하신 겁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다 마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비난과 고소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39절부터 44절의 모습이죠. 이 모습도 일반적으로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그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 옆에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레처럼 꿈틀대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저 저주를 받아 죽는 거짓 선지자인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런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양옆에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두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바로 이 침묵이 보통의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고 동원하려고 합니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동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침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전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잔을 묵묵히 마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안녕,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번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강력한 주장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복지와 안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무능하게 죽는다면 그는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방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기 숭배가 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나에게는 없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 강한 힘으로 원수들을 짓밟고 정복하는 왕, 강한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무능하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에 피범벅이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의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선미라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외쳤죠. 저렇게 무능한 인간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저런 무능한 인간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저런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방인의 손에 굴복당하는 예수는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각기 죄를 범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간 형벌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가 채찍에 맞고 죽임당하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우리들을 종처럼 부려서 예수님이 왕대접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의 발밑에 종으로 낮아지셔서 자기의 목숨을 죄인인 우리의 죄값,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남김없이 쏟아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자기 숭배를 날마다 깨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님과 왕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 죄수에게 베풀었던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죄에 대한 고통을 정하셨을 때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섬기는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마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시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 나의 불순종을, 나의 정욕을 증오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찾은 일을 힘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우리의 잘못된 인생관, 우리의 잘못된 소원, 우리의 잘못된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들을 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뜨겁게, 진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